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많지요. 복을 주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너의 후대가 복의 복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드리라는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보면 드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하나님이 주면 좋은데 왜 드리라 할까? 이 드리라는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과 육으로 받게 되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워,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속사람 영어로 말씀을 듣게 되면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동일한 말씀인데도 지금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 사람으로, 육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영으로 아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창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4년이니까요 5000년 전쯤에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4장에서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5장 6장에 들어오면서 이 죄악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전 세상에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그런 때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주 봤던 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게 악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은혜 받은 노아에게 뭘 지시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었지만 노아와 가족 자녀들이 이 방주를 짓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냐?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자녀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방주를 한번 유튜브 처음에 일면에 나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방주인데 일반 배하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일반 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옛날처럼 노가 있다든지 닷이 있다든지 뭐 돛대가 있다든지 전혀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자예요. 상자, 커다란 상자 같은 그런 배를 띄웠는데, 여기는 엔진도 없고 여기는 방위지식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떠내려가게 하시는 대로 떠갈 뿐이에요. 이 방주, 요 방주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과 동물들을 이렇게 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크기는 이렇게 다르지만 조그마한 상자에 담겨가지고 엔진도 없고 누가 끌어가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강에 던져진 또 한 상자가 나오지요. 그게 누구의 상자입니까?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지요. 그 갈대 상자하고 노아 방주하고 히브리 말로 똑같이 상자예요. 똑같이 전혀 방향 지식이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방주를 짓는데, 이런 노아는 당시에 당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래서 동행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여러 칸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게 만들었는데, 역청이 뭐냐? 지금 같으면 골타르 같은, 전혀 물이 새지 않는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골타르 같은 그런 곳이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붕이라든지 옥상 하고 나면 뭐를 칠합니까? 우레탄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듯이 그런 역청을 칠하고. 자, 구조를 말씀합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길이가 135m예요. 저는 우리 본당의 길이가 이 벽에서 우리 저 바깥 끝까지 한 50m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직선거리가 한 50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3배 길이 135m. 뭐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 반 정도 길이가 되는 그런 곳이, 그 크기고, 넓이가 23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이 넓이가 아마 이게 20m가 될란가요? 여기부터 좀 넓을 것 같고, 높이가 얼마지요? 높이가 14m예요. 그리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 저남 오레곤이라는 배를 만들었을 때, 오레곤호를 이 설계하는 분이 방주 구조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 구조로 만들었대요. 현존하는 해군 군함 중에 최고로 튼튼한 구조가 이 구조래요. 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의 사이즈가 완벽한 물에 떠 있을 때 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발표도 됐는데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데, 이건 이유가 뭐지요? 이제는 노아 홍수를 내려서 모든 생물이 멸망하는, 거기에 구조물로 구원받는 그런 이제 방주로, 구원의 이제 그릇처럼 이렇게 만드는 지시를 하는데요. 이런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고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지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고 또 혹은 심판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나도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택함 못 받았네. 택함 못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남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러고, 부모가 교회 가자 해도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 보니까 내가 택함 못 받았네.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 받는다며.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 때가 되면 구원 받았다. 그러니 나는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구원 못 받은 게 누구 책임이라? 네? 누구 책임일까요? 택하고 안 택하고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이라? 네, 우리 현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전적으로 나는 이래서 안 믿어. 나는 이래서 교회 안 가. 난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 난 이래서 예수 인정 안 해. 라고 자기 결단이었을까요? 믿고 싶은데 내가 택함을 못 받은 거 아닐까? 라고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택해졌는지 안 택해졌는지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의 선한 선택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 믿기로 거부하는 이런 자유 선택을 하나님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게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나의 뭐가 있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나를 작정해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 집회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아침에 고한 원장이 봐라, 오늘 제일 예쁜 옷 입고 세수 잘하고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늘 앉아있어라. 오늘 아침 먹고 10시쯤 되면 어느 회사 사장이 양자를 데리러 온단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양자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교육받고 지낼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양자로 택해지면 좋겠다. 네, 그래 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내 부모가 없는데 부잣집에서 양자를 데리러 온다니까 양자되고 싶은 마음에 있어가지고 다 둘러 앉았겠지요.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드디어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돌아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내가 제일 예쁘고 생기 있도록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 눈으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볼까요? 나를 좀 택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겠지요. 그런데 사장이 나는 안 택하고요. 누구 하고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택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럴 때 택함 받은 아이들은 너무 기쁘겠지요. 드디어 나도 부모 생겼다. 드디어 좋은 환경에 마음껏 공부도 하고 내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겠네. 고아 생활 안 하고 부모가 생겼네. 그러면서 기뻐하겠지요.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애들은 굉장히 허탈하겠지요. 자, 허탈한 거는 좋은데 어떤 애가 나는 왜 안 들어갑니까? 왜 나는 양자한테 갑니까? 라고 말할 아이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원래 안 택해지는 게 원래 본전이라. 택함 받은 것만 감사할 일이지 택함 못 받을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고아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은 우리 모두 멸망해야 돼요. 모두가 저주받아야 돼요. 모두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택하여 주사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 주었으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은혜라.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의 찬송 기억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울 뿐이에요. 왜 나를 안 택해주냐고. 내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지요?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전적으로 택하는 그분이 나를 택해 주시는 말미암아 내가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짓게 만들고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는 이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들어오기로 작정하면 심판이 있다네 라고 그 말을 듣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 방주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노아 가족이 오며 가며 계속 의를 전파하는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때가 이제 징계의 때가 왔다, 너희들 같이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노아가 끝없이 이야기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누구만 들어갔지요? 노아 가족 8만 들어가고 나머지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신 거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지요. 그런가 하면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은혜 입은 자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똑같은 여러분 문제가 오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심판의 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구원의 손길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지요? 이런 홍수와 창수가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내 뭐가 드러납니까? 기초가 드러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홍수가 나야 알아요. 아, 내 인생 나는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나는 남 부럽지 않다고 살았는데 문제 와보니까 내 기초가 모래라. 그런데 내가 지닌 거, 뛰어난 거 무슨 줄 알았더니 내 기초가 반석이라.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고난과 문제와 바람이 오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기어 압니까? 기어. 그 알맹이 쌀이나 보리가 이제 빠져나가고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껍질 모양이 어떻게 해요? 껍질이 동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요,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냥 있는데 기어는 어떻게 해요? 기어는 날려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바람과 창수를 주세요. 내가 견지 알곡인지,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내가 그 사람 중심으로 사는지 속 사람으로 깨어있는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문제와 상황과 여건이 와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나를 너무 몰라. 이거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시험과 비슷해요. 내가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니고,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고, 모자 좋은 거 쓰고, 신발 좋은 거 신고,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좋은 학생이라. 근데 이 학생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뭘 합니까? 시험을 치르잖아요. 공부를 배웠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 배웠는가. 그래서 월말이나 또 이게 학기말이나 시험을 치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요. 근데 시험을 쳐보면 뭘 합니까? 그 아이가 수업을 얼마나 잘 접수했는가, 선생님이 강의한 거를 얼마나 잘 듣고 이해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바로메터가 되는 거지요. 그죠? 막 평소에 질문도 잘하고 평소에 말 잘하고 그거 하고 시험 쳐보니까 나오는 실력하고 그건 다를 수 있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의 실력이, 내가 하는 수업이, 여러분 시험 치면요, 학생 입장에서는 점수가 몇 점 나오는가 하지만 선생님 입장은 달라요. 선생님 입장은 내가 이 시험 수업을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제대로 강조 못했구나. 시험을 침으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피드백의 기회가 돼요. 그게 좋은 선생님 아닐까요? 무조건 시험 내놓고 점수 먹여갖고 애들 그냥 갈라치기 하고 공부 못하면 학생 취급도 안 하고 불러가지고 뭐를 물어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 이래 아이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이런 소리는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 아니지요. 진짜 선생님이라면 이상하다, 내가 잘 가르쳤는데 애들 평균 점수 60점이 안 돼, 거의 낙제라. 그러면 아이들의 수업을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그래서요,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게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는 아이들이 수업할 때 어느 과목이 점수가 제일 안 나올까요? 어떤 것 같아요? 수학, 또 뭐지요? 과학, 영어, 이런 거지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대체로 성적이 좋아요. 영어를 잘하면 대체로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수학 수업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대체로. 왜 수학이 재미없을까요? 저는 학생도 돼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했지만요, 수학 선생님이 재미없어요. 수학 선생님 자체가, 내 구조가 재미없어요. 좀 재미있게 가르치면. 국어나 국사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재밌지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재밌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나 이런 분 되면요, 고민해야 돼요. 어렵다고 하는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재밌게, 쉽게 이해되고 다가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데 조금 더 전문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애들은 학교 와야 되고 자기는 이 교직을 맡았으니까 수업을 해내면 돼요. 근데 학원은 다르잖아요. 학원은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애들이 안 와.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 선생님들은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잘 배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좀 맞춤형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이제 많이 있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방주를 짓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분명한 계획도 있지만 은혜 받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주인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똑같지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똑같은 부분이라도 내면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뭐지요? 우리의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왜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히브리 11,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0절 끝에 그랬죠. 히브리 11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믿음으로 노하는 방주를 지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홍수 같은 문제들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안 믿어. 나는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만난 홍수를 말하지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인생 전환점이 된다면 그 오히려 환난과 풍파가 나를 이 자리에 구원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주를 노아가 이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요, 기구도 있고 운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집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당만은 집을 하나 지어도요, 기초 파는 사람, 뭐 골조 만드는 사람, 기둥 세우는 사람, 천정 만드는 사람, 뭐 밑에 바닥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의자 만드는 사람, 여기 동원된 인원이 모다 보면요, 잘은 몰라도 여러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당 건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노아 방주를 짓는데 8명 구원받는데, 그런데 8명 중에도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라. 노아 아들 3명. 그러니까 몇 명이 이 135m나 되는 큰 방주를 짓는 겁니까? 4명에 4명. 4명이 지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꼭 이거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나도 나지만은,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전화가 들어와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떡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네. 내가 이런 생각, 내 생각뿐인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니 저런니 말해주면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 생각 고치라고, 그럴 리가 있냐고 이래주면요, 좀 뻘쭘해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겠지요? 노아도 이거 지어야 되나 생각이 있는데 짓는 동안에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조롱과 오해들이 있었겠지요. 전 영감이 아이들하고 할 일도 없이 저렇게 나무를 지고 배를 만드는데, 배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구조물이 많은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135m 해도 안 놀리지만요, 그 당시에 135m 길이 되는 방주를 만든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도 조롱도 많이 하는, 그래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당시 세상을 용서치 않고, 당시 세상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신앙과 조롱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방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겠지요. 그 수많은 나무를 어디서 캐며, 요즘 같으면 제재소에 가서 만들어 오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깎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4명의 남성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120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고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22절에 뭐라고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끊임없는 여론들, 그리고 가족들도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들어가면, 아들들도 뭐 아버지가 같이 하자니까 한다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인들이 또 있잖아. 노아 부인, 셈 부인, 함 부인, 야벳 부인. 그러면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들도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좀 다른 거 하고 이러지, 맨날 그 남자 4명 나가가지고 방주 짓는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부인들이 막 기쁘고 참 나눠주고 그냥 간식 갖다 주고 막 그런 일 할 때 좀 짜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짜증이 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노아의 영적 군인인지 몰라도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 육의 사람으로 노아가 받았다면 저는 그만뒀다 생각해요. 공사 중단. 왜 여러분 이 주변에도요,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 많잖아요. 뭐 부도가 난 건물 많잖아요. 노아 방주 부도, 이래가 신문에 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 영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준행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 그래서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는 주로 성령 충만 이러면요, 뭔가 막 뜨거워지는 거, 막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뭔가 막 열기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목사님, 나는 막 물에 물 탄 거, 술에 설 탄 거 뜨뜻미건해서 누가 예수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 나는 이렇게 미미한데 예수 늦게 믿고 저 사람 보면 막 확 뜨겁게 믿고 간정도 막 대단하게 하고 막 부러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저도 한때는 맞아,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특별한 뭐 차에 바치가 붕 떠가지고 심어보다 날아가서 그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든지, 막 어디 뭐 물에 빠져갖고 막 꼬르꼬르 하다가 살림 받아갖고 구원 받았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은근히 막 예수 느낌 믿은 사람이 막 이랬단다 저래 하면요, 그게 굉장히 막 부러워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고, 야 막 무슨 뭐 나도 저래 봤으면
그래서 왜 옛날에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들어보셨죠?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가 돼가고 미국에 목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부인은 교회 가자 그러고 자기는 막 한 번씩 놀러 가자 그러고 교회 태워준다고 부인과 애들을 치워가지고 교회 안 가고 어디로 간답니까? 대관령으로 석기 탄다고 막 털어가지고 가고 있다가 부인이 뭐래요? 여보,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냐고.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는 가운데 중앙선 침범한 반대편 차와의 정면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서 피가 철철 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때 나온 말이, 하나님 저희 가족 살려주면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야 나중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고구마 전도왕 됐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첫 번째 찔러보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젓가락 전도라. 첫 번째 뭐야? 하나 젓가락을 줘. 예수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요게 그분의 이제 전도 방법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기 간증을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래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기경을 봤으면 할 때 한마디 하면 15m 날라볼랍니까? 차에 받쳐갖고 15m 차에 받쳐가 날라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볼랍니까? 말도 마세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나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남이 막 이러면 대단해 보이고 부러운 분이 있거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은혜다.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은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 부자지간이 있는데 아버지는 밑에 길을 가고 아들은 위에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밑에 길을 가서 도착해 보니까요 아들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왜 안 오는 기다려봤더니 한참 뒤에 아들이 왔는데요 보니까 무릎이 깨지고 막 몸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다가 말이 돌을 차가지고 넘어졌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요. 나는 더 감사할 일이 있다. 아버지도 뭐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다 이가. 아무 일 없다 이가. 우리는 그거는 은혜인 줄 몰라. 막 일이 터져가지고 막 그러면 은혜다 감사하다 이럴 줄 알면서 막 일이 터지고 남부 감사하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 감사하네, 이걸 잘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지냈다면 노아는 결코 준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다 중단하고 공사 중단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의 사람 속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이유를 에베소 6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자녀들을 만들었다, 그럼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걸로 끝나면 성경 공부라. 하나의 그냥 성경 과목 공부하고 끝난 거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주라는 이 의미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방주를 만들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역청. 요 역청이라는 뜻이 뭐냐? 속량한다, 덮는다 이 뜻이에요. 그 구멍이 많은 이 방주 나무 사이를 역청이 발라줌으로 덮게 되고, 그래서 물에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해요. 이 속량함. 그렇다면 나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 방주는 가정과 가문, 자녀들이 예수 구원 안에 있는 것, 그게 나의 방주예요. 할렐루야. 이 방주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이 구원의 방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방주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방주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방주입니다. 18절에 나오지요. 너와는 내가 언약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메리들과 함께. 여러분, 네 가족들과 하면 될 건데 왜 내 아들들, 네 아내, 네 며느리 이렇게 일일이 말할까요? 구원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구원받는, 여러분 가족, 가문,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이 각각 구원받은 축복의 역사가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방주가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기관들과 모든 가족들,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나의 방주예요. 지난번 우리 구역예배 때 저희 집에 구역예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90집 사는 상가 아파트에 제가 사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사택을 우리 교회 간사로 구입을 하고 이러니까 전세로 있다가 자가인 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30년 좀 됐는데 주민 대표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이러든지, 주민 대표 그게 뭐 대단한 일인지, 뭐 돈을 떼먹었니 어쨌니 막 늘 싸우고 난리 나요. 그러더니 작년에 제보고 감사를 좀 맡으래요. 감사가 뭐냐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하라고 이랬더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믿을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맡다가 1년 지났는데 드디어 6월 말로 대표가 이제 물러가게, 6년 동안 하고 물러가요. 그래, 그 다음 이제 차례 뭐냐, 목사님이 우리 주민 대표가 되면 좋겠대요. 무슨 일이, 나는 또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할 만한 사람 하세니까 모든 주민들이 목사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분이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지지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 가족이 해가지고요, 몸이 안 좋아가 그만두기로. 그래서 결국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제가 6월 초로, 지금 6월 말인데, 7월 말인데, 7월 초에, 7월 1일부로 제가 주민대표로 취임을 했답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다 하다가 한 다음에요, 하나님 제게 90집이니까 부부가 하면 180명이고 자녀가 있으면 3구 270명이잖아. 한 300명 가량의 방주에 집어넣어야 될 대상을 내게 주셨다. 주님, 이 90호 중에 방주 속에 들어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낯선 사람 보고 언제 여사 왔습니까? 뭐 이랬습니까? 이런 다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주민대표입니다. 이러면,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좀 이따가 신방을 갈 참이라 주민대표입니다. 제가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뭐 한댔습니까? 통장 출마를 했는데 하나 미리 연습시키려고 주민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300명의 이 주민들을 방주 속에 집어넣도록 하나님 내게 대상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목회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목사님이 주민대표 역할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저 주민들이 방주 속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마을이,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이 있는 동이, 여러분에 있는 방주 속에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야 될 대상자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아파트는 시끄럽고, 층간 소음이 있고, 담배 냄새가 나고, 다 시시콜콜 크게 매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이 곳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불신 가족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방주 속에 하나님이 다 넣으시려고 내게 이곳을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믿는다면 이게 나의 방주예요. 마지막으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노아는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그리고 내 현장에, 내 직장, 내 사업터, 나의 동호회, 취미, 모든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뭐지요? 내가 방주를 짓는 이 시대의 나의 방주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방주, 노아 방주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과 연관을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단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홍수 때를 두고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딱 연관을 지고 계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롯의 유황불 그 사건을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뭐란 말이죠? 예고라는 거지요. 그 사건이 종말의 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돌아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로 돌아보십시다. 아직 시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노아가 120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 방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속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신없는 소리 말라고 다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뭐지요? 3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해요. 무슨 멸망, 영원히 갈 건데, 아이고, 내가 밭도 돌봐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자식 돌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여유가 없어.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왜? 다른 시간은, 모든 시간을 다 뺏겨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너무 아까워. 내 하는 일이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지만 대신에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요. 자기 일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자기 일이 소중한 사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3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가족,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때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 영의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이 말씀이 순종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졌던 것은 그 사람과 참 육으로 생각함이 아니라 속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받았기에 변함없이 준행하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이 나의 방주를 지어 이 방주 속으로, 이 구원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며 나를 그곳에 만나게 하시며 나를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나의 방주를 소중하게 지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축복이 지방과 가문과 후대와 내 모든 지역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여러 문제와 이기지 못한 상황과 인생 풍랑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 전환점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매 참된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자를 은혜 주시며 더 응답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